우리 시인 중에 김춘수 씨가 있어요. 제 김장로님 말고 똑같은 이름인데, 이 김춘수 시인 중에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1열 2열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2연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즉 2연에 내가 그를 불렀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근데 부르기 전 1년에는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즉 불명한 존재였다. 별로 가치 없는 존재였다. 근데 내가 불렀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별로 이름 없고 별 존재가 별 가치가 없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나에 불과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에는 사망으로 가는 내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61장 2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이지만 상황적으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62장의 배경은 돌아온 상황입니다.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황이죠. 예전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았고 상황을 보면 암울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유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속에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바꿔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새 이름,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성도의 새 이름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관, 왕관은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지금 시리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이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이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시리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다. 이 말은 존귀한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너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자랑이고 면류관이 된 것이죠.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빛날 수도 있고요,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빛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 어른들이 손자의 재롱 때문에, 손자가 재롱 부를 때는 그렇게 엄하신 분들도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머리 시험 잡아 끌어도 호호호 웃죠. 왜 그러죠?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고,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마음속에 바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할아버지의 면류관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준 관이요 영광이요 면류관이다. 지금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존재의식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귀하고 천사보다 귀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구원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자기 비하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겸손의 표현으로 그런 말을 쓰긴 하지만 벌레 맛도 못한, 이런데 벌레 맛도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이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면류관. 회개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좋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내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이다, 아주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가 즉위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죠. 종교 개혁을 했고,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성전을 정화했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유다 이스라엘에 많은 복을 내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에 아스로 왕 사네림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과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3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 드려서 히스기야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삼으셨다. 히스기야를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시고, 그 당시 히스기야 그러면 승리의 아이콘이 되게 하소서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두려워하게 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새 이름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준 면류관이다, 왕관이다,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뉴욕에 가면 높은 빌딩이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요, 1931년에 세워진 102층짜리 빌딩입니다. 왜 102층일까요? 저 빌딩을 세울 때 미국인들은 꼭 우리가 이것은 잊지 말자, 뭐냐 하면 1620년 9월 7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6일 동안 풍랑을 이기며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와서 미국을 건설했는데 그때 도착한 사람이 102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빌딩을 세울 때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존귀한 그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자. 그래서 102층짜리 빌딩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평양 대동강변에 세워진 주체탑이 있어요. 저 주체탑은요, 대리석 돌 25,550개를 연 이지에 쌓아서 한 게 주체탑이에요. 저거 왜 25,050개를 한 줄 알아요? 김일성 주석이 70년을 365로 곱하면 25,550이에요. 김일성 주석이 산 날 수만큼 돌을 붙여서 저거 만드는 거예요. 저게 이제 김일성 주석을 상징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빌딩 하나를 세워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며 세우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무엇 하나 해도 자신들의 바벨탑을 만들어 가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새 이름 두 번째는 힙시바라 부르게 되리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를 힙시바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힙시바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헤프치바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힙시바를 더 짧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왕관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힙시바는 유다 역사에 아주 선한 왕인 히스기야 왕의 아내, 즉 왕비의 이름이 힙시바예요. 히스기야가 유다 역사의 위대한 선왕으로 기록된 것은 그 아내의 내주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라기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메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과 생각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런 양들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였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인 힙시바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 62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현실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암울하다 이 말이죠.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너희는 황무지가 아니야, 지금 힘들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힙시바라 하리라. 나의 기쁨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다. 손자 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지난주인가요? 일부 예배를 막 내려갔는데요, 우리 이호영 장로님 손녀 딸 예성이가 있거든요. 나하고 조금 친해요. 나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고 막 떨어니 딱 안겨. 근데 딱 아이고 예성이 왔구나.
근데 내 뒤를 덜덜덜 따라와서 1층 내 거기 사무실 그땅에 딱 앉았더니 내 무릎에 탁 앉아요. 얼마나 이쁜지 내가 이호영 장로님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있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홑시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MBC 인기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 있죠.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복면을 쓰고 왜 노래 부르는 복면가왕 있잖아요. 처음에 복면가왕이 시작될 때에 이 가면 디자이너인 이 김유한 대표에게, 요한 캠버니의 김유한 대표에게 제작진들이 찾아와서 가면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4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가면을 썼을 때 연예인의 정체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고, 2번째 메이크업이 묻어나져도 안 되고, 3번째 벗었을 때 머리가 헝클어져서도 안 되고, 4번째는 노래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 가면 제작자인 김 대표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아내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고, 지혜를 안 주시면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디자인이 떠오르고 소재까지 떠오른 거예요. 정말로 제작진들이 부탁한 그 이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대인기를 했잖아요. 근데 김요한 대표가 7회 만에 하차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꾸 제작진들이 이상한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파이어라든지 붉은 악마 같은 가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김요한 대표가 대중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할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할까 고민에 빠지다가 나 그만하겠다. 그런 이상한 가면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홑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성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 기쁨이다. 이름만 기쁨이 아니라 삶도 히스기야처럼, 유명한 대표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라고 하는 말이 붙었어요. 한 번만 아니고 계속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새 이름의 2번째 홑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새 이름 3번째는 뿔하라 부르게 된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땅을 뿔하라 하리니, 뿔하라는 말은 베올라에서 온 단어인데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 더 쉽게 줄여서 말하면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망 중에 있는 암울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너희는 나와 결혼한 내 하나님의 신부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너를 지으신 내가 내 남편이다. 뾰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해서 신부가 된 사람, 결혼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뾰라다. 그러므로 성도의 새 이름 3번째는
하나님의 신부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을 가리켜 주님은 하나님의 신부라 이렇게 명명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길은 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신부로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신부로 지금 다듬어가는 과정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우리는 전부 초점이 어디에 맞춰주냐면 둘러리인 10처녀,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5처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실제 가장 중요한 인물 주인공은 누구요? 신부의 둘러리가 아니라 그날 결혼의 주인공인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작겠어요? 성경에는 그 말은 안 나오지만 신랑 되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안에서 초조하게 실집 안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 성도의 삶은 뭐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그런 일이 많았죠. 신랑이 가족을 좀 일으키려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그리고 먼 나라로, 예전에 우리 나라 풍경은 중동으로 일하러 많이 갔죠. 신부는 결혼했지만 혼자 집에서 주변에 시집 식구들 주변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신랑은 저 더운 나라가 돈을 몇 년 동안 있다가 오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는 소식이 왔어. 이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먼 나라 신랑이 돈 벌러 가는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간 신부,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간 이 신부는 공항에 제일 먼저 나가겠죠. 그런데 신랑이 벌어서 붙여주는 돈을 가지고 바람 피우고 춤추러 다니고 자기 맘대로 쓰고 다 날려버린 아내가 있다면 신랑이 공항에 민대 귀국한다면 나갈 수 있겠어요? 얼른 도망가려고 그러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으러 나가려면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의 배경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근데 환경은 암울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실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다. 존귀한 자다. 너희는 휩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다. 너희는 뿔라 하나님의 신부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꽉 마음에 다듬고 오늘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